누가복음 강해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죠.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휴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휴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 주에 걸쳐서 이제 재림 휴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강해를 순서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씀들이 지금 이 차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건너뛸 수 없잖아요. 그죠? 또 휴거고 또 재림 얘기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이 이제 본문이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 말씀까지죠. 이제 무화과 나무에 관한 비율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을 한번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29절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또 비유의 형태로 예언적인 진리들을 이제 주시려고 하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상징이 무엇이냐? 1차적으로 보시면은 무화과 나무 나오죠?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나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을 상징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겠죠?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온 사람이라면 이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용례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나무라고 나오면요, 대개 왕이나 왕국들을 나타냅니다. 예,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요, 이 재판관기 9장 7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왕으로 나오고 있고요. 다니엘서 4장 20절하고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15장 6절 이런 부분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밖에 또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24절, 19장 10절에서 14절, 31장 1절에서 18절, 이를 등등의 말씀들을 살펴보시면은, 구약에서, 그러니까 성경 구약에서 나무는 왕이나 왕국들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성경적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바를 보시면요, 창세기, 이번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3장 7절.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예요. 창세기 3장 7절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그들의 눈이 다 열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의 치마를 만들더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치마 형태의 의복을 만들어 입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기의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 앞에 그죠? 내세우려는 곧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죠? 걸레와 같은 자기의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사역 기간 동안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냐면요,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예, 마태복음 21장 19절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아까 보셨던 창세기 3장 7절과 더불어서 자기 의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무화과 나무 해서 나무가 이제 국가,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나타낼 수 있고
그런 것을 이제 고려할 때에 무화과 나무는 이제 어떠한 열매도 내지 않고 또 이제 종교적인 이스라엘,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스라엘. 자, 이 부분도 볼게요. 종합을 해가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성경적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가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 확실히 보이십니다. 10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뭐라고요?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자기 의가 나오죠. 그러므로 이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는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자기 의에 대한 그림을 띠고 어떠한 열매도 내지 못하고 또 이제 열성만 있는 그런 열매 없는 종교적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AD 70년에 이 하나의 국가로서의 존재하기를 멈춰버린 그런 그런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성경 구절들을 언급한 이유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자, 누가복음 다시 21장 돌아오셔서요. 30절 보십시오. 30절.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30절 보세요.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것들이 자, 무화과 앞에서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나무들이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이니까 모든 나무들은 다른 국가들이잖아요. 다른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싹을 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그러니까 싹을 낸다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시면 잎이 나오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나라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을 하나의 국가로서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라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하나의 국가들로 회복시키는 것. 그것들이 이제 모든 나무들을 보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이 부분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은 주님께서 지상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이제 곧 돌아오신다는 그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로 31절에 보시면은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영어 킹제임 성경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솔직히 잘못된 번역입니다. 예. Kingdom of God. 왕국이라는 킹제임 성경의 단어를 왜 나라로 바꿉니까? 왕국인데. 그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의 나라, 영어로는 하나님의 왕국인데 이것을 이제 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이잖아요. 그죠? 예.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 이것은 이제 눈에 보이는 물리적 왕국인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한글 킹제임 성경 보시는 분들이 말하듯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둘이 합쳐져서 눈에 보일 수 있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인데 왜 그럼 이거 영적으로 이제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건 뭐 무천여주의 신학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왕국과 물리적 왕국이 함께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바로 이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냐? 1948년 5월 14일 국제연합이 뭡니까? 모든 나라들이 모인 거잖아요. 모든 나무들이 모인 거잖아요. 그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모든 나무들은 뭡니까? 국제연합입니다. 나라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뜻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그 자신의 땅에 하나의 국가로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이파리가 나기 시작했다. 싹이 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그 세대가 8절에서 31절 사이에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그 세대가, 예. 1948년에 이제 하나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국가로 세워졌는데 그것을 본 세대가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하셨던 이 8절부터 31절 사이에, 그죠? 왜냐하면 31절에 너희도 그와 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왜? 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여전히 살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32절 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관건은 한 세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이것이었죠. 여기에 대한 강의는 벌써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하셨습니다.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 세대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하나를 찾아볼게요. 자, 창세기 15장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요, 그 한 세대는요 100년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5장 1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16절 보세요. 그러나 4대 만에라고 된 게 in the fourth gener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표현이 in the fourth generation. 그러니까 네 번째 세대 이후에 또는 네 번째 세대 안에 모르신데 네 번째 세대 이후에 4대 만에 400년, 4대. 그러니까 한 제너레이션의 100년으로 그렇게 본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하시느라. 그렇죠? 자,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한 세대, 한 세대가 100년이라고 일단은 한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시편 90편 가보십시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70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 70년. 강건하면 80년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7절. 그러므로 전체 세대가 나오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간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그래서 그 기간과 그 세대 수를 갖다가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약 42년에 달한다는 계산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은 한 세대는 100년으로 볼 수 있고,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70년으로도 해석이 되며, 마태복음 1장에서 보시면은 42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3년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번역해서 설명드리고 있는 이 르크만 박사님이 쓰신 누가복음 주석서의 집필 시기가요, 2012년이었습니다. 르크만 목사님 15년인가 그때 작곡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집필하신 이 주석서가 누가복음 주석서인데요. 2012년이 집필 시기였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이스라엘 재탄생을 본 세대가 그 한 세대가 42년이 될 리는 없죠. 그렇게 되면 재림은 1990년에 이미 일어났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42년은 아닙니다. 70년은 어떻습니까?
70년. 1948년에 70년을 더한 것이 2018년인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2018년에 일어난다면은 자, 휴거는 그보다 7년 앞서 일어나니까 2011년에 일어났어야 됩니다. 휴거가. 왜냐하면 2018년에 맞춰서 대환란을 그 앞에 집어넣으면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이 대환란 끝에 말기에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 성도의 휴거는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니까 2018년에서 7년을 땡겨서 2011년에 휴거가 이미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미 2011년은 지나간 지 오랜지입니다. 그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버렸죠? 자, 80년 후 잡아도, 강건하면 80이라 했으니까 80년 잡았다면은 2021년에 우리 기다렸잖아요. 그죠? 2021년에 휴거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우리는 2023년이 되는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르크만 목사님이 설명하시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한 개 남았습니다.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는 겁니까? 100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100년이라는 세대입니다. 100년. 그렇다면 재림은 늦어도 2048년까지 일어날 것이죠. 자, 그러면 그보다 7년을 앞서니까 2041년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날 때의 계절은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휴거는 어느 계절에 일어나는가 목사님 설교에 있었죠. 그래서 5월 말 6월 초 정도의 늦봄, 초여름 때 무화과 나무도 여름이 가깝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오순절 그때가 될 것이라고 우리가 그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정도 휴거가 일어나는 그 계절 5말 6초 정도 되는 그 오순절 그때 그리고 늦어도 이제 기한 그죠 2041년까지는 휴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8년이 있고 이제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그 구약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공부하시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수하시지 않은 그런 연대들도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신약에도 하나님께서 계수하시지 않는 그런 연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다면은 무조건 뭐 48년까지 41년까지 휴거니까 41년까지 계속 기다려야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잡아도 41년까지 휴거는 일어나게 돼 있는데 2041년 그것만 해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18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셨듯이 계수하시지 않은 그런 기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하면은 그건 더 미궁에 빠져들죠. 더 당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18년 안에 최대로 잡아도 18년 안에 휴거가 있게 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18년이 다 지나야 되느냐? 그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당장 올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까지 지나기 전에 된다 그죠? 그걸 다 채우고 일어난다. 100년을 다 채우신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이라 하셨잖아요. 그죠? 그럼 100년이 다 되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는 그것까지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무슨 뭐 복잡한 뭐 아무데나 끌고 와가지고 계산해가지고 막 그렇게 할 것도 아니잖아요. 뭐 계산을 하려고 뭐 한다면은 1948년에 태어난 사람이 지금은 한 75세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깜깜하면 80세가 된다 하면은 5년 더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뭐 5년 후에 일어난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좀 이렇게 중첩해서 적용을 하자면은 여러 가지 계산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한번 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올해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늦어도 지금 올해 포함해서 5년 안에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요. 이제 로마 카톨릭의 베네딕토 16세가 죽었죠. 이제 지금 현재 교황도 프란체스코 교황이 건강 문제로 퇴위설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 교황도 그런 말을 했었고 또 로마 카톨릭 내부에서도 이제 젊은 교황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전 뉴스로 보도로 나와 그것을 이렇게 이런 게 있다는 걸 확인만 해서 검색을 해서 알게 되었는데 2016년에 이미 해외 드라마 중에 영포프라고 이렇게 드라마에 pop이 이제 교황이거든요. 젊은 교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젊은 교황이라는 드라마가 나와서, 그렇죠? 이제 이렇게 파격적인 어떤 그런 행보를 하는 그 드라마 내에서는 47살의 젊은 교황이 등장하는 드라마 얘기가 이미 있었다. 2016년에 이미. 저는요, 이 마귀가 영화를 많이 이용한다고 믿거든요. 왜냐하면은 영화는 종합예술이잖아요. 듣는 거, 맞죠? 보는 거. 이제는 뭐까지 활용합니까? 촉감, 그죠? 그리고 바람이나 막 소리나 어떤 냄새까지 이용하는 그런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죠? 미리 자신이 원하는 바를 갖다가 자신이 이제 만들 그 세상을 갖다가 맛을 보여줌으로써 계속 뭐랄까요? 컨디셔닝. 그러니까 이제 진짜가 왔을 때 그걸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건화시키고 있는 작업을 한다고 믿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미리 사람들한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제 젊은 교황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마귀가 적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자잖아요. 모방하는 자잖아요. 모방하는 자가 먼저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모방하려면은 어떻게 모방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33세 반의, 그죠? 그런 젊은 남자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젊은 교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르크만 목사님이 이미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미 시정을 걸었고, 르크만 목사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적그리스도는 함족 시리아계 유대인 혼혈인 그리고 젊은 교황으로 나타나게 될 것으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참으로 가까이 다가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주님의 공중 재림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휴거가 앞으로 18년이나 더 기다려야 된다. 그까지 길게 잡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나 어쩌면 내년, 늦어도 5년 안에 주님 오실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기를 갖다가, 그 때나 시기를 갖다가 가지고 이렇게 뭐라도 아는 것이냐, 대단한 것이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성경 공부를 해봤고 조금이라도 성경을 갖다 비교해서 보라면 누구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겁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왜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지나가기 전이라면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지체하고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아직까지 지체하고 계시는가? 르크만 목사님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셨는데, 그렇죠? 주님께서는 지체하셨잖아요. 르크만 목사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이유의 중 가운데서 가장 의미 있는 한 가지를 들자면요, 저는 베드로후서 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님께서 왜 아직까지 인내하시고 지체하시는가?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그것이 이유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그 뜻에 따라서 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며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할 소임을 다하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더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분들, 디모데전서 한번 가보시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일맥상통하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고, 구원만 딱 받고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진리의 지식에 이르라는 것이죠. 그죠?
교만해지라는 말이 아니고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라.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생각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복음 전파 사역을 하죠.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유튜브 동영상도 찍어서 올리죠. 무엇보다도 또 우리는 또 진리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월간지 모퉁이돌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평을 넓혀주시면은 또 넓어지겠죠. 그죠? 하지만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당장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신이 죄성을 갖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래서 언젠가 죽는데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 뒤에 심판이 있구나. 그렇죠?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대로 심판이 있으니까. 그 심판을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구나. 난 어떡하지?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네.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또 심판주이신 하나님, 저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의 변화가 회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죠?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이 은혜 시대에 그렇게 구원받으라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예수도 믿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수도 믿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예수도 믿고 헌금도 잘 내고 예수도 믿고 좋은 일도 많이 해서 좋은 데 간다. 이미 틀렸죠. 하나님께서는 믿음만으로 은혜 시대에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행위도 필요하죠. 구원받았으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나중에 상을 받으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행위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은 곧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놨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요. 33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죠. 위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새기고 암송해야 할 위대한 말씀입니다. 33절 말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들은이죠. 말씀들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은 뭐라고 합니까?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근본 사항들이 없어지지 않는다. 원리들, 메시지, 헬라어 본문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내 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수하고 보존된 그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 한번 보십시오. 시편 12편 6절. 주의 말씀들이죠.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렇죠? 여기서 보존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본문 텍스트라든지 심지어 성경 바이블에 대한 것이 아니죠. 그 약속은 이 성경 명시된 대로 말씀들입니다. 말씀들.
그 말씀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곳에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볼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죠. 예.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어기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최초의 원문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라져버리고 없을 건데. 그렇죠? 말씀들이지만 말씀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갖다가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비난하느냐면요. 이 자들은, 특히 이 사람들은 바이블 빌리버들을 공격할 때 이중 영감을 믿는다. 이래 공격하거든요. 이중 영감을 믿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린 내용은 르크만 박사님께서 누가복음 주석서에서 그것에 관해서 설명하신 대목을 그대로 제가 옮겨왔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겁 많고 거짓말하는 수많은 위선적인 근본주의자들과 침례 교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공언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영감받은 본문임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단 럭크만 같이 이중 영감을 믿지는 않는다. 위선자들 같으니라고. 당장 그 거짓말을 멈추는 편이 좋을 것이다. 나는 결코 내 인생에서 단 하루도 이중 영감을 믿는다고 공언한 적이 없다. 자, 이중 영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자들이 비난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래 하니까 저 자들은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과 똑같은 방식으로 영감받았다고 가르친다 하면서 수근거리면서 비난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럭한 목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결코 권위역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 원본들이 영감받은 그 방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한 사람의 밖으로 불어내시어 그 말씀들이 발설되는 그때 그것들이 베껴지게 하는 것이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레미야 36장 가보십시오. 자, 거기서 최초의 원본, 우리가 말하는 최초의 원본이 어떻게 영감받은 되는지 그 영감받은 방식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36장 1절 보세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킴 4년째에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광을 불어넣어서 그 말씀이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입으로 그 말을 발설하게 하십니다. 자, 4절 보세요. 그때 예레미야가 잘 보세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니 바룩이 잘 보세요.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주의 모든 말씀들을 입에서 주의 모든 말씀들이 나왔죠.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한 대로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더라. 그렇죠? 자, 이게 뭡니까?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맞죠?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 자, 여기 손을 끼워 주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몇 번 볼 건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맞죠? 그죠? 그렇죠? 주어진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든 성경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개역 성경, NIV, 킹제임스 성경 그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 이 말이 아니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기록된 말씀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건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 그 모든 말씀이 하나의 영감으로 성경에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말은 찾아보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셨어요? 예. 주어졌다는 말은 있습니다. 영감으로 주어졌다. 맞죠? 자, 다시 예레미야서 36장 4절 보십시오. 그때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니 바룩이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주의 모든 말씀을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말씀이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셨고
그 예레미야 입에서 나온 주의 모든 말씀들을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한 대로 그냥 베껴서 받아 적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감으로 기록된 게 아니고 영감으로 주어진 거네요. 맞죠? 예. 이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들이 그렇게 영감받은 방식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자, 계속 러커만 목사 하신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항상 가르쳐 온 것은 킹 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아까 모든 성경은 3장 16절에 예,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all scripture 할 때 한글 킹제임 성경에 모든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scripture는 엄밀히 말씀드리자면은 기록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찬송 부르셨죠? 예? 140 몇 장이었지? 143장. 143장에도 보시면은 여기 기록된 말씀. 그죠? scripture. 예.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제가 지금 이따가 제가 중간에 설명을 드리니까 막 섞이고 있는데 다시 이제 읽어드릴게요. 내가 항상 가르쳐 온 것은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곧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진리이다.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그죠? 내가 나의 손에 들고 있는 그 책은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이고 given이라고 썼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보편적 언어로 어떠한 증명된 오류도 없이 보존되어 있으며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의 영어입니다. 영어. 내 자신의 언어, 곧 영어로 내가 갖고 있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럭한 목사님 고백입니다. 성경에 대한 고백. 나는 지난 50년, 60년 동안 자신의 생각과 아집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을 판단하는 배교자들을 호되게 비판해왔다. 그러자 마침내 그들은 나와서 그 책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럭커만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 방식으로 그렇게 고백해야만 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나는 성경, 그러니까 여기서 킹제임스 성경을 가리키는 거죠. 나는 성경을 믿지만 럭커만 추종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자들 가운데서 어떤 자는 저작물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어떤 부분이라도 영감받지 않았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강도짓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써놓고서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배교한 형제들과 같은 입장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말해야 했던 것도 보았다. 그러나 나는 럭커만 같이 이중 영감의 이단 교리를 믿지는 않는다. 그 말이다. 정말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 없다. 제가 계속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 없다 이런 표현 쓰는데 좀 심한 표현들인데 제가 순화해서 그냥 부드럽게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문제는 럭커만이 결코 아니었다. 항상 그것은 항상 그 책에 대한 문제였다. 그러니까 권위어 킹제임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는 문제 말이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다면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다면 모든 기록된 말씀은 all scripture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모두는 그 단어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중 영감, 삼중 영감, 사중 영감이라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다. 만일 그 책이 성경, 곧 영어로 된 거룩한 기록된 말씀, Holy Scripture, 거룩한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것은 영감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의 어떤 지키는 늙은 개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곤 하셨던 럭커만 목사님 다운 그런 말씀이죠. 저번에 누가복음 강해 시간에 펜이라든지 문화의 비유, 파운드의 비유 이런 거 설명하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킹제임스 성경. 제가 영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한글로 나오는 킹제임스 성경도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 성경은 다른 언어의 번역본들과도 전혀 비할 수가 없는 아주 특별한 방식과 특별한 위상으로 영감받은 마지막 때의 성경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미국에도 스스로 근본주의자들이고 또 침례교도를 하면서도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쓰면서도 그 킹제임스 성경의 영감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영감으로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영원히 온전히 보존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 모두가 온전히 주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루어질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이 시간에 갖고 있기를 바라는 성경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임도 믿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봤을 때 이거는 좀 그대로 살리지 못했고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양심상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제 양심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상만큼이나 그만큼 영감받았다. 그 말은 번역자 본인도 그런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거지 이게 제일 좋은 것이고 이거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이 성경은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없으므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 시점에서 바이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갖고 있기를 원하는 책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읽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또 믿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킹제임스 성경과 더욱 온전히 일치하는 그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런 번역본을 갖다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스페인어 성경 제가 예를 들어드렸어요. 레이나 발레라 고메스 성경, 처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발레라 좀 고쳤고 그 뒤에도 오류들이 많아서 마지막에 다 바로잡아서 레이나 발레라 고메스 성경, 스페인어 성경을 마지막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울러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보았던 휴거, 우리 복된 소망의 그날도 이제 곧 이루어질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시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매 순간이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할 그런 믿음의 경주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굳건히 하십시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들을 뻗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참으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하나씩 버릴 때입니다. 영혼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생각들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